2장 41절부터 5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 오늘 본문에 이제 6월절이 나오는데 77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데 오늘 성경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을 보내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 12살은 아직 아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의 나이가 13살부터입니다. 우리는 이제 20살이 넘으면 성인이라고 말하는데 유대 사회는 13세부터 성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12살이라는 건 아직 성인이 안 된 어린아이예요. 그럼 어린아이라는 건 부모에게 통제를 받고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명절을 지키려고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이 6월절 명절을 보낼 때 예수님 당시에 이 명절을 보내면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성에 이 아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제 명절 되면 이렇게 막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거에 한 몇 배는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조그만 곳에 수만 명이 모였으니 그 밀집도가 훨씬 더 높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그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학자는 지나가다가 부딪히는 게 사람이었다고 말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동 자체가 막 이렇게 달리기를 하거나 막 스피드하게 움직이는 시절이 아니라 천천히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을 피해 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명절을 보내고 하룻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하루를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하룻길을 왔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다시 거꾸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이제 부모님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장면 속에서 명절을 지내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예수님의 가족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가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이 다시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 천천히 가면서 이제 내려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가 있는지 찾았겠죠. 근데 그 찾는 기간이 무려
3일이에요, 3일. 3일 동안 이제 예수를 찾았다는 건 그만큼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도 갔고 저기도 갔다 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고, 이제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강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이 말하는 것과 서로 질문하고 주고받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 어린 12살밖에 안 된 예수가 율법학자들과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뭐래요? 그 지혜가 놀랍다라고 다 감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이제 부모들이 왔어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예수를 책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부모님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4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자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명절 왔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에 예수님 어렸을 때 예수님도 부모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뭐를 놓치시냐면, 여러분 지금 저희가 3일 동안 누가복음 2장만 살펴봤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2장 안에 핵심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 그리고 어제 시몬과 84세 안나 여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전체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유소년기를 유일하게 가장 자세히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 2장이에요. 2장. 다른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 2장에만 가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렸었어. 명절을 지내러 갔다가 그런 예수님의 일화, 그런 사건, 이벤트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가 왔는데 야, 너 잃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근심 걱정했다. 그런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손잡고 잘 다녀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누군가예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해주고 싶은 성경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를 이야기할 때 인간의 눈에 비칠 때는 13살이 넘어야 어른이 돼서 자기 주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나이라고 본 거죠. 근데 성경은 13살이 아닌 12살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나이대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닌 신으로서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랑 비교가 되셔야 돼요. 어제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시몬과 84세 안나 여선지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구원을 보았다. 그리고 안나는 뭐라고 그래요? 속량할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은 구원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명절에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성전에서 막 강론하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냐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안에서 예수님이 부모와 헤어졌던 이 이야기는 명절에 길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비록 12살밖에 안 됐는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누가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어요? 자신이 성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이, 있는 존재가 예수인 나다라고 부모님께 말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래요? 그 부모가 그 말귀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은 성전이신,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자신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소가 왜 성전이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율법학자들과 강론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이 본문에 딱 등장한 거예요. 성전과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6월절 명절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있는 이 모습은 성전 자신 되신 예수님을 보여줌과 동시에 말씀 자신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부모님들처럼 예수님 보는 거 아세요? 오늘 성경에 나온 부모님들처럼 예수님의 부모처럼 예수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예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라진 적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자신이 있어야 되는 성전, 말씀 자신인 당신께서 있어야 되는 그 성전에 계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분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누가는 성전에서 3일 동안 율법학자들과 논의하고 그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신앙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하고 오해하고 잘못되게 예수님을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가 성전이시고 당신 스스로가 말씀이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 외형으로 오늘 부모님들처럼 안 보이면 예수님이 사라진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항상 성전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당신은 성전 자체이고 말씀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은 곧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곧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엉뚱한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 찾으려고 3일 동안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저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경책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교회는, 신자는 항상 성경 자체를 중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예수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이 예수님이고 이 성경이 곧 성전인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들고 다닐 때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 쉽게 다른 데서 예수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예수를 발견하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매 주일이나 매 예배 시간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은 성전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강론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되어져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현장과 1차적인 첫 번째는 설교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다른 데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니까 우리도 이런 뭐 세미나도 하고 이런 행사도 하고 뭐 매주마다 격주마다 이런 것도 해서 그런 교제 가운데 성도들을 만나면서 우리도 한번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한번 나눠봐요. 겉은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런 곳에는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매우 부차적인 거죠. 예수를 만나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를 만나고 성전 되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어서 말씀이신 내가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당신들은 왜 깨닫지 못하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직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성전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자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다른 것으로 예수를 발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교회가 얼마만큼 크다, 저 교회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내가 얼만큼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했다, 아니요. 그런 곳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끊임없이 지적했던 뭐가 생겨나냐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슨 말을 해요? 기도 하나를 해도 골방 들어가서 혼자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혼자가 아니라 나를 좀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중언부언하면서 남들이 보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건 말씀이신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부모들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다른 곳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예수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예수님이시고 성경이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엉뚱한 데서 찾는 부모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가장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예수가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람들은 끊임없이 겉으로 드러난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져 있는 큰 교회 건물이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장로와 권사가 집사가 되었으면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찔려지고 거듭나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보여지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흘려지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위로가 있고 내 안에 회복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예수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영혼들에게 역사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말씀이신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말씀에서 찾지 않고 예수님을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3일 동안 열심히 헤매면서 예수를 찾았던 그 예수님의 부모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